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또 바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또 작곡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굳건한 하나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70년, 80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는 영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이 위대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예술은 한정이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술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것이나 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다가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정치도 해보고 뭐 대학 교수도 해보고 뭐 기술도 익혀보고 뭐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발명도 해보고 뭐 그렇게 다 해보다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초점을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초점이 벗어나면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눈도 초점이 흐려지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저곳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몇십 년 동안 그 정상에 막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달했어요. 벅찬 가슴을 안고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곳이 아니네. 그 저쪽 산에 있겠지. 다시 또 힘들게 내려가서 또 그 산을 또 몇십 년 동안 옆에 있는 산을 또 몇십 년 동안 올라갔어. 산 정상까지 숨이 차는 것을 참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내가 찾는 것은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곳이 아니네. 아까 거긴 갭이에요. 그러잖아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불교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한 평밖에 안 되는 우막 같은 데서 살면서 밥도 안 먹고 10년 동안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솔잎가루. 10년 동안 솔잎가루 먹고 살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안 하고 눕지도 아니하고 딱 앉아가지고 그걸 불교에서는 방자불화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한 평밖에 안 되는 운막에서 수도 생활만 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의 뜻을 다룬다고 하면서 아주 정말 평생 청빈의 삶을 살았어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외에는 뭐 다른 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유품은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밥그릇, 자기가 먹던 밥그릇 하나, 그리고 속옷, 그리고 겉에 입고 있는 겉옷,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겉옷 그것만 남기고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한 말이요, 같은 불교인들조차도 정말 깜짝 놀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죽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를 씻지 못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청빈하게 욕심도 안 부리고 그렇게 수도 생활만 하신 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씻지 못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잘 맞추면 힘들게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잘못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거긴객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에요, 맛있는 포도가 막 열려. 그래서 수백 마리의 여우들이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막 그 포도나무 밑에 막 몰려옵니다. 서로 거기에 먼저 올라가려고 막 치고받고 싸워서 마지막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여우가 그 포도나무를 드디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맛있는 포도를 잡고 군침을 당기면서 입속에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신 거예요. 신 포도. 그러니까 이 여우가요, 여우들에게, 다른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포도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포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너무 쉬워 얘기하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지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한평생 바쳤나? 저 수많은 여우들과 경쟁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보상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얘기하기는 너무 억울한. 그러니까 뭐야? 아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우들이 야 정말 너 참 훌륭한 여우야. 다 칭찬해 줍니다. 야 나도 우리도 먹고 싶은데 참 부럽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밑에 있는 여우들 앞에서 그냥 자기는 쉬어서 정말 맛도 없는 거 억지로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우가 또 올라가려고 막 수많은 경쟁을 뚫고 또 올라갑니다. 딱 올라와서 또 그 신포도를 딱 먹어보니까 너무 신 거야. 아니 분명히 먼저 올라갔던 여우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먹고 싶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갔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신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나쁜 놈, 이거를 맛있다 그래? 그러면서 또 밑에 있는 여우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난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맛있다 그래.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잘난 척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다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렸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한번 재벌들, 대기업 재벌들 얼굴들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한 얼굴 같아요. 그죠? 항상 보면 저는 재벌들 얼굴을 열심히 봐요. 뭐 삼성의 뭐 이재용 그룹, 뭐 이재용 회장 얼굴, 뭐 SK의 뭐 최태원 회장 얼굴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면요, 항상 수심이 가득한 얼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얼굴 안 해요. 여러분 나 속았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난 정말 너무나도 잘 살았어. 그러면서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잘 살았다라고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까지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그 김두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뭐 어명이요 뭐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어명으로 지상 명령을 뭐 감당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던 목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도서관에 그때 공부하고 나오려니까 눈이 막 펑펑 내. 이제 그때는 운전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됐어. 왕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야,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가 무사히 잘 도착할 때 기도 좀 해줘.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올 때 마트에 들려가지고 아기 기저귀를 꼭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막 차를 몰고 이제 고도로를 탁 진입해서 막 가고 있어요. 눈이 막 펑펑 눈이 막 쌓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사고 난 차들이 막 옆에 처박혀가지고 길 옆에 여러 개가 차들이 막 처박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운전대를 잡고 가지만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한 나머지 너무 피곤해서 뻑뻑 졸면서 또 몇 번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간신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그 마트에서 이제 딱 들려가고 뭘 살라 그랬는데 사모님이 뭘 사오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사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그냥 사는 대로 막 주섬주섬 막 담은 거예요. 우유도 담고 빵도 담고 뭐 과일도 담고 아이스크림 담고 과자도 담고 막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그때까지도 걱정이 되고 잠 안 자고 기다려. 그래서 아유 당신 기도해준 덕분에 하여튼 무사히 잘 갔다. 그러면서 이제 마트의 사업을 봉다리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방에 가서 안에 있는 그 사온 것들을 막 하나씩 다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여보 기저귀 아기 기저귀 다른 건 다 사왔는데 사모님이 정작 사오라고 그러는 기저귀를 빠뜨리고 여러분 이거 시부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지금 잘 못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살고 좋은 집에도 살고 큰 사업도 벌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어도 우리가 성취한 것이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난 장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뭐 하다 왔냐?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교회 건축을 3번 하십니다. 큰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십니다. 그 목사님 하면 교회를 정말 잘 짓는 건축을 잘 하시는. 그래서 무슨 건축할 때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상담을 받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건축하는 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건축하는 걸 물어봐요. 목사님이 건축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교회 건축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좀 많이 할 것을 하면서 후회하셨다. 내가 뭐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참 그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교회 건축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좀 남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 같은 일을 더 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점을 잘못 맞추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세워진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왕이라는 왕 제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첫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인 다윗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이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높은 칭찬을 받습니다. 더 높은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더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나라를 잘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이 에너지와
정례를 다 바칩니다. 모든 국력을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아내고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국력을 다 바칩니다. 국정 운영을 하다가도 다윗이 어디 있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은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닐 시간에 오히려 나라 운영을 더 잘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다윗은 더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차라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다윗을 자신의 충직한 부하로 잘 부렸다면 왕으로서 더 큰 치적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국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왕권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초점이 흐려졌어요. 초점이 흐려지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도착한 지점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라고 하는 말이요 히라보로 하마르테야. 여러분, 하마르테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궁선수가 화살을 다 이제 잡아당겨서 실을 잡아당겨서 탁 쏘면은 관역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게 바로 하마르테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럼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 거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오히려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 아주 저주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613가지의 율법에만 매달리면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왼쪽으로 율법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온갖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그 메시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외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더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닮아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점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죠.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요, 자신들도 이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말을 걸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오늘 13절에 나오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에 대해서 귀신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귀신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오히려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막 덤벼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막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지금 스게와의 아들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가진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바울에 쓰는 그 방법,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무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의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관계에서 나오는 은사,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맺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그 능력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네들도 흉내를 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것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혜택이나 축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또 목회자들도 너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축복과 혜택과 또 상급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놓치면요, 이 관계를 놓치면 기복신앙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야.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잖아요. 이 교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거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큰 손실이 없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은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손실이 없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올바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한 여인이요, 이 여인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줘야 될까요?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이 도와줘야 될까요?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이 도와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남편은 더 바깥으로 놔둘 수 있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바깥으로는 자꾸 놔둘 수 있고 아이들은 자꾸 더 그냥 속만 더 썩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좌절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요?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화가 나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남편이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아. 그럼 더 화가 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목표로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는 청년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주 힘있는 대한민국 장로님이 목사님 청년 사역보다 음악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담당 부목사님을 한 명 좀 사역자를 쓰고 싶은데 그 교회 이 장로님은 음악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선거대 지휘자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부딪히고 이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막 교인들한테 청년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열을 올리면서 설교도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한테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맞추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 여부는 청년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초점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목표인 이 여인은 그 가정의 어머니이자 이 아내가 되는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목표를 거룩한 목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자꾸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원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청년 사역을 자기의 모든 목회의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목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은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하고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사는 그 여인은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이 방해하고 아이들이 방해하면 좌절하고 남편과 아이들한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런 목표를 잡으면 더 좋잖아.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아내가 되겠다. 나는 사랑이 많은 아내가 되야 되겠다.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되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는다면 그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제가 뭐 교회에서 무슨 큰 사역을 벌이고 뭐 엄청난 큰 일을 하고 그런 거에 목표를 잡는다면 성도들이 그걸 방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 그런 걸 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면은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 못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목표를 잡지 말고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나는 남편과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지 안 방해하든지 나는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얼마인지 내 의지만 있으면 그 목표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잘 맞춰. 오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같이 초점을 잘 맞추니까 귀신이 오히려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 사역의 초점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도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데 우리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방해를 해? 그러지 말고 나는 우리 가정에 그냥 착한 딸이 돼야 돼. 좋은 딸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 저도 그냥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환경에 따라서 그냥 제가 거기에 자꾸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한다면 교인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교인이 없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설교 하나라도 좀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좋아졌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뭐 큰일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작년에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승질을 막 내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빨 혓바닥을 깨물고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 그럼 여러분도 성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네, 초점을 잘 맞춤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다시 한번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장로 411장